야고보서 하겠는데, 이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것은 공동 서신이라고 해요. 이 서신 그러면 바울 서신도 있죠. 또 옥중 서신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공동 서신입니다. 이 편지들은 또한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일반에게 보낸 겁니다. 교회 일반 성도들한테 보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동 서신 내지는 일반 서신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첫째로 저자, 이 저자 야고보, 야고보서는 저자가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많죠. 이 사람이 야고보가 많아요. 뭐 알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또 무슨 하여튼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야고보 그러면은 누군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유다서 나오지만 그 유다서는 가룟 유다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유다가 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의 성경책을 기록해 있나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초신자들 중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나중에 제자가 된 유다가 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 중에 속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그는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는 불신자였죠.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우리 형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왜? 한 30년 동안 같이 한솥밥 밥을 먹었잖아요. 형 그러면서 형 그랬는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하더니 이제 출가한 거죠. 가출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뭐 똘마니들 같은 사람, 그 당시에도 무식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병도 고치고 예언 사역도 하고 말씀도 잘한다니까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형을 찾으러 오기도 했었잖아요. 그 밖에 형제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형제면 모친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믿지 않다가 언제 믿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우리 형 죽었다 하고서는 이제 어머니도 봤었잖아요. 형제들이 안 왔겠어요? 십자가 처형당하는데 우리 형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껍죽대더니 결국 죽었어 하고서는 했는데 그 형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고 나니까 뒤집어진 거죠. 아니 우리 형 진짜잖아. 아니 형 우습게 봤더니 아니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약속대로 살아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의사가 살린 것도 아니잖아. 우리 같은 경우는 죽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심장 박동을 이렇게 뛰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살릴 수는 있어. 잠깐 이렇게 졸도했던 분들한테 심장 박동 시켜서 살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누가 살린 것도 아니야. 스스로 살아나신 거예요. 스스로. 그러고 나서 형제들이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서 나는 이제 형이라고 부르지 않겠어.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라고. 그래서 동생이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환점이 된 거 이해가 되죠?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동생들이 믿을 리가 없죠. 그런데 부활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잠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한번 우리 뭐 조금 시간이 가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7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의 사건이에요. 7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바로 동생이에요. 그 동생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서 이름은 안 나왔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기도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을 따라서 너희는 딴 곳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 것이고, 또한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기 이름은 안 나왔지만 아우들이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죠. 그 아우들 전체가 같이 그 120명의 신도들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순종하고 그들도 깨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으로서 신자의 선한 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선한 행위를.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행위가 안 따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앙은 좋은 주야 주야 하는데 또 행위는 전혀 안 믿는 것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화되어 있지만 위선적인 신앙,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복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천을 강조한 서신으로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는 것, 즉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몰랐다면 이해가 돼, 그렇죠? 몰랐다면 이해가 되지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7절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면서, 몰랐다면 이해가 가. 근데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말씀대로 사는 참 믿음은 그 행위의 증거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참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그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개인 생활에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됐어. 막 자랑해. 나 이래봬도 말이야 모태 신앙이야. 그런데 행함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대수해서 난 내가 다 옛날에 해봤어.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성숙한 크리스찬은 옛날보다 미래가 더 잘해야 되죠. 옛날에 못했다고 치더라도 점점 갈수록 잘해야 돼요. 신앙이 본이 돼야 돼요. 신앙이. 여러분 과거에 잘한 거 소용없어요. 과거에 잘했는데 지금은 현찮아. 나한테 일 시키지 마. 나 옛날에 죽도록 했어. 그래서 이제 그만뒀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죽을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은퇴할지라도 선교를 다니며 자유롭게
정말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그 밴드에다 하나 올렸죠. 부산 수영로 교회, 가장 큰 교회죠. 수영로 교회 그 정필도 목사님 아주 합동측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근데 뭐 그분께서 정말 죽는 게 소원이었다 그러잖아요. 죽는 게. 혹시 그 밴드 보신 분? 예, 한 분 보셨네. 예, 몇 분 보셨네요. 그분은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자살하면 죄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금식하다 굶어 죽어야 되겠다 해서 금식하다가 그 실패했죠.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그거는 금식하다 죽으려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참 은혜스럽게 오늘 들었어요. 오늘 한 3편의 간증을 제가 들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분들, 정말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 정필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냥 마지막까지도 최선 다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가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훌륭하신 분,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죽음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특히 순교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순교. 근데 순교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교는 못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참믿음은 그래서 많은 시험이 있을 때 이 시험을 이기는 거. 여러분 시험이 오면 알잖아요. 키질해 보면 안다 그러죠. 키질해 보면 쭉정이는 나가, 알곡은 안으로.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거 엄청 했어요. 쭉정이는 밖으로, 뭐 알곡은 알맹이는 안으로. 노래 곡전 제가 잊어버렸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 시킬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그 알곡과 쭉정이. 그러니까 알곡 신앙이는 시험이 오면 도리어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죠. 근데 쭉정이 신앙이는 시험이 오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코로나 시험도요. 정말 우리가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그러나 또 다른 데 또 다 다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더 안전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통제 심합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자리에 가까이 앉지 말라고, 서로 마스크 꼭 착용하라고, 서로 악수하지 말라고 얼마나 잔소리가 심해요. 근데 딴 데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데 이상하게 교회는 안 오고 딴 데는 다녀.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나는 시험에 지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코로나 시대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날 나오시고 또 주일 예배 드리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앞장서서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한 데도 있어요. 예배 드리지 말자. 그래서 주일 예배만 지금까지 드려.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도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뭐 목사가 아무리 아무도 안 나와도 나 혼자 드리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죠. 이런 자세를 나를 따르라 해야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홍천유한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 홍천유한교회 어디 가나 홍천유한교회 자랑스럽다고 해요. 총에서도 그러고 너무나 감사하죠. 과분하죠. 하여튼 뭐 우리 홍천유한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을 보지 못한 게 답답했죠.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 아시죠?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야. 그냥 보면 그냥 눈만 마주쳐도 좋은 거잖아요. 사랑하면.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성전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 성전처럼 따스한 곳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이게 심야 보일러 논 데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부활절 예배 때도요 다른 데서 예배 드리면 여자분들이 그 다리가 시렵다는가, 발이 시렵다는, 다리가 시렵다는, 아주 춥다래요. 부활절인데도 불구하고, 4월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 와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시험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신앙,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혀를 통제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것들이 야고보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참 믿음의 척도인데, 시험 받는 믿음, 나타나는 믿음, 입증되는 믿음, 대조되는 믿음, 보상받는 믿음에 대해서 고루고루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에서는 시험을 당할 때 태도를 교훈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 오늘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하는데 기쁘다는 게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도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서. 그게 마귀의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 왜 그러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즉시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복을 주시려는 시험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복 받을 때가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빨리 봐야 되잖아. 시험 빨리 봐야 되는데 시험을 나한테는 안 줘. 그러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요 빨리 시험이 올수록 좋죠. 실력이 없으면 벌써 시험 볼 때가 됐나 하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도요, 열심히 한 학생들은 시험 오면 빨리 좋아해. 아이 빨리 보고서는 빨리 합격하고 말지. 근데 공부 안 한 학생들은 아니 벌써 시험 때가 되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고요,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걸 대적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다가 시험 오는 것은 하나님 시험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다가 시험 오는 것은요, 거기다 마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은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면 시험은 필연적으로 따른다. 믿음으로 살 사람한테는 시험 통해서 단계 올라가죠.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낼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참고 견디어 이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고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시험, 마귀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마귀 시험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 시험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인격과 삶을 파탄시켜요. 그래서 마귀 시험은 당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무장. 무엇으로 무장하죠?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마귀는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또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오늘 지금 몇 군데 찾아보겠는데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2절 말씀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1장 19절부터 2장 26절까지 강조하고 있는데 이 22절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들으면 행하라, 실천하라. 그게 언행일치가 되는 거예요. 또한 1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참 경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참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는 거야. 여기서 왜 고아와 과부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요, 2000년 전에는 고아와 과부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지금처럼 복지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일이 없어요. 여자들은 일이 없으니까 과부가 된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고아도 다 각자 자기 집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냥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들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경건이 뭐냐? 그냥 가만히 말씀만 묵상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너에 있는 것을 이 고아나 과부한테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제와 선행 가운데서 경건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오늘날 재해석하자면 뭐죠? 저는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 6.25 때 가장 최악의 경우였었죠. 내일 월드비전. 이 월드비전이 우리나라에서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한경진 목사님하고 어느 목사님인가, 바피어스 목사님인가, 하여튼 우리나라 전쟁 때 고아들을 돌아보면서 월드비전이 생긴 겁니다. 월드비전 단체는 우리나라에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전쟁통에 부모들이 죽고 남편이 군인 가서 죽었고, 그랬을 때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본 게 월드비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었어요.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거예요. 수출은 7위권이라 그러죠.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제가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제가 우리 돕자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신세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역사를. 이번에 제가 책을 실컷 읽었어요. 저는 성경은 하루에 딱 30페이지만 읽고 그냥 나가는데, 또 다른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또 임진왜란에 대한 책도 읽었어요. 답답해요. 답답해. 왜 이렇게 나라 위해서 싸우면 역적으로 몰죠?
이순신 장군도 죽을 뻔했잖아요. 역적으로 물려서. 강감찬 장군 임진왜란 때 아니지만 그분도 그냥 역적으로 물렸잖아요. 임경업 장군 역적으로 물렸어요. 왜 이렇게 역적으로 시샘을 해가지고 역적으로 몰아요? 이율곡 선생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다가 안 죽이고 유배시킨 거 아니에요? 저 파주르다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라 위에서 싸우면 역적이 돼? 나라 위에서 싸우면 답답해요.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다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고 그러냐 말이야. 그것을 우리는 끊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끊어야 돼요. 우리는 남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이번에 하여튼 우크라이나하고 동해안의 산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은 은퇴하고서 시골에 와서 살려고 퇴직금 가지고 탈탈 털어서 땅 사고 집을 짓고 입주한 지 5일 만에 다 타버렸어요. 그거 누가 보상해줘요? 나라에서 보상이 안 돼요. 지금 이쪽에 고성 쪽에 난 것도 보상이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벌써 5년인가 지났는데도 보상해 줄 길이 없어요. 막막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적용해야 돼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은 그 시대였지만 지금은 고난 당하고 있는 이웃 나라,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엄청 죽잖아요. 지금 간단하게 뉴스 나와서 그러죠. 지금 벌써 엄청 많이 죽었어요. 가족들이 엄청 많이 죽고 병원도 폭파시키고 학교도 폭파시키고 그럼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한꺼번에. 러시아도 엄청 많이 죽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전쟁터에 내몰려 가지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돕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세미나 가서도 그 잠실교회 원로 목사님 원광희 목사님한테 저희 우크라이나 그 호소문을 줬어요. 드렸더니 아주 글 잘 썼다. 난 글 은사가 없는데 글 잘 썼대. 호소력이 있게. 그래서 거기 힐링 센터에서도 50만 원 입금했어요. 거기서도 50만 원 입금하고. 또한 그 꽃피는 산골 교회는 사실 제가 무심결에 말했어요. 한 100만 원 해야죠 그랬더니 진짜 100만 원 했어요. 거기 불났던 곳 아니에요. 불났던 곳이고 우리도 도와줬지만 많은 교회가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우리가 도움 받았는데 우리가 100만 원 합시다. 그 칠순잔치하고 들어온 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어려울 때 들어온 돈 아니에요. 그 100만 원 하신 거예요. 양학석 병원에서도 항상 제가 행사하고 할 때마다 꼭 후원을 보내요. 이번에 100만 원 보냈더라고. 그 원은숙 보건소장님, 저 희망교회 권사님이셔요. 하여튼 그렇게 뜻 있는 분들이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지금 저 군연합회는 또 군연합회대로 각 교회에다 지금 보냈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마음은 홍천군에서 지금 그래도 작업해서 다 보냈어요. 지금 홍천에 있는 기관 단체 한 300통 정도 되는 300군데 정도 되는 곳에 다 한 5장씩 놓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또 학교마다 다 보냈어요. 한 30장씩 놓아서 홍천에 있는 모든 학교에다 교장 선생님 이름으로 보냈어요. 얼마나들 공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우리의 나라가 이제는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우리는 과거에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밑바닥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은혜를 잊지 말고 베풀어야 되는 나라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강요하는 거예요. 내일 월드비전 회의가 있습니다만 제가 가져가서 다 나눠주려래요.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열심히 하면 한 10억 이상 모이지 않겠나. 제가 그러는 거예요. 10억 이상. 그렇게 해서 10억 이상 모아봤자 사실 그들한테는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쓸데없이 돈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다 넣으라고 하세요. 여기다가 쓸데없이 돈 갖고 있는 사람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들한테는 생명과 같은 돈이에요. 생명과 같은 돈. 우리한테는 그냥 커피 한 잔이고 그냥 이렇게 간식 한 끼밖에 안 되지만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여러분 주변에 좀 같이들 동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로 다시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또한 3장으로 넘어가서는 말과 지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 실수해서는 안 돼요.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 현재 말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로남불이 지금 한창 유행하잖아요. 내로남불. 그건 뭐죠? 옛날에 한 말하고 지금 말하고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컴퓨터 검색하면요 옛날에 한 말 다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솔직히 쫓겨나는 분들 많이 종종 계셔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설교에 중압감을 느끼다 보니까 참 인터넷에서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따는 거야. 따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영악하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몇 개를 검색해 보면 딱 떠요. 누구 설교. 그래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베껴서 하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없으시다. 어떻게 남의 설교를 베껴서 하냐. 남의 설교 베껴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남의 설교 책을 한 권 사다 보는 게 낫지.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영감받은 그런 메시지를 주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 검색해봤자 제 설교는 다른 데서 나오진 않아요. 하여튼 제가 컴퓨터도 할 줄 모르지만 다른 설교를 따서 할 수도 없어요. 하여튼 그것도 컴퓨터 못하는 것도 감사해. 그래서 저는 채팅도 못해. 채팅하려고 해도 뭐 할 줄 알아야지. 와이프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나는 채팅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연애도 못해. 그냥 요즘 컴퓨터로 인터넷에도 연애도 많이 하는데 그건 나는 그거 들어갈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와이프가 해줘야 되는데 와이프가 해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못하는 것도 참 감사하다. 때로는 무식한 것도 감사해요. 사실 컴퓨터로 저 스마트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물 보내는 것도 저 할 줄 몰라서 그냥 간사님한테 대신 이렇게 했어요. 제 거로도 하려니까 뭐가 또 안 돼. 그래서 간사님이 그냥 보내고 제가 돈을 현찰로 줬어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보내달라고. 저는 이 정도로 다 못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언제 또 컴퓨터 배워가지고 할 저기도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목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가 이 말씀하고 있는 그 행위는 행함과 또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실수하지 말라. 일구이연하지 마라. 어제와 오늘이 말이 달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언행 일치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혀는 불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3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혀는 작은 것 지체지만 정말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이거죠. 작은 불이. 이번에 그 동해안 산불이 그거 담배꽁초 하나네요. 담배꽁초. 그거 하나가 300채 이상을 불태워버렸고 그 많은 산들을 거기다 또 동물들도 많이 죽었다 그러죠. 동물은 숫자에 세지도 않지만 소도 많이 죽었다 그래요. 1000마리 이상 소들도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 꽁초 하나가 그렇게 많은 불행을 하듯이 말 한마디가 불행할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 조심, 사람은 말 조심, 입 조심, 또 산에 가면 뱀 조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5장까지는 실천적 교훈들이 있어요. 탐욕으로 인한 싸움과 분쟁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과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탐욕으로 인한 분쟁을 경계하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나타나 있죠.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진 척하는 자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척하지 마라. 그리고 야고보서는 믿음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결과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결과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무는 뭐로 안다래요? 열매로 알죠. 열매로. 아무리 나무가 아름다워도요. 과일나무 아름다운 거 소용없어요. 꽃나무가 아름다운 건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건 꽃이 목적이니까. 근데 과일나무는 과일이 목적이에요. 근데 아무리 나무가 무성해도요. 과일이 안 달리면 그거 괜히 품만 잡아먹어요. 고생만 해. 그래서 캐버리는 거예요. 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믿음이 나무라면 가지라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라는 열매가 따라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행위가. 그래서 제가 뭐 행위만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맞춰서 행위로 보조를 맞추자. 보조를 맞추자. 그래야지 온전하게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즘에 교회가 인기가 좀 없어요. 통계 나온 게 있더라고. 그래도 불교가 1위요. 불교가. 참 기가 막히죠? 불교가 뭐 한 게 있다고 불교가 1위야. 그리고 또한 천주교가 2위야. 교회가 3위야. 교회가 3위. 그 큰 종교 중에서 교회가 3위야. 그러니까 이 통계 나온 걸 제가 책에서 보면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느냐. 그냥 그 행위가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행위가 그냥 교회가 세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막히고요. 다 막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교회가 지금 욕먹는 세상에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언행 일치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시대 1,000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지키며 건강관리 잘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속히 건강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